고백하면서 3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1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특별히 찬송 부르실 때 우리 2절과 3절 사이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소리 좀 크게요. 은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소리 좀 크게 들려주세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왕 사울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뚜렷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과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노략질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일날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노략질할 때라면 추수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수하고 탈곡하는 곳을 노략질했으니 그일라 사람들의 생계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일라 주민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에 대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만약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나설 경우 자신들의 위치가 사울에 노출되어 추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일라를 구원하러 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며 위험에 처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6절에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온 사실은 어제 말씀 22장 20절 이하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아비아달의 합류가 다윗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찾은 아비아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를 주셨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에봇을 지닌 아비아달을 자신에게 보내신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크고 작은 문제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사울이 자신을 추적해도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해도 모든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 미리 물음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7절 상관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사실을 누군가가 사울왕에게 알린 사실이 나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고함으로써 다윗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건만 그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밀고 하여 위기에 빠지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보복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일찍이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이 있는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사울에 의해서 보복을 당해 멸절되는 것을 피하고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당시 다윗에게는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일라를 포위하고 자기를 내어주도록 요구할 때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읍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안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켜서 사울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윗을 보호하고자 결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후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로 인하여 사울이 오기 전에 피신할 수 있었지만 이는 다윗에게는 큰 역경이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에서 피하였을 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그일라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은혜를 온수로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위기가 닥쳐오면 돌변합니다. 언제 은혜를 입었느냐는 듯이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떠난 후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 것인가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이미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으나 왕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순탄하지 않은 길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었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한편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더욱 단련되어 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일라 주문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